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38절에서 3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혀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은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멘. 욥의 까닭을 모를 고난 속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을 듣던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욥에 대한 신앙의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단단히 대답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땅과 하늘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땅과 하늘에서 모든 생명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르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자도 먹이시고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으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먹이시기도 하지만 염소나 들사슴 새끼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잘 아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사는 것, 사자도 까마귀도 까마귀 새끼도 염소도 염소 새끼들도 먹이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 강조가 그것으로 머무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또는 제 키를 한 규빗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고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운행하시며 들짐승도 새도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마시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체니라는 사람은 울새와 참새와의 대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 가운데 운율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분 말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뜻이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382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마틴이라고 하는 목회자 부부가 작사, 작곡한 것인데요. 어느 날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게 됐는데 아주 중요한 곳에서 집회 설교를 부탁을 받습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이 중병으로 아프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걸 거절하려고 할 때 이 목회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아빠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시를 지어서 남편 마틴이 작곡함으로써 불려진 것이 주 너를 지키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지 않습니까?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저 별것 아닌 값에 팔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뭘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새보다 너희가 더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곤고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흔연히 내리는 빗방울 하나라도, 내리는 눈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가에 걸리는 돌뿌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실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다.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잘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고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공중나는 새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프랑스의 영 나폴레옹의 눈에 가시가 된 신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나폴레옹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만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독방에 갇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척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롭고 슬퍼서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도 날 돌보아주는 이가 없다. 이렇게 써놓게 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이렇게 창을 이렇게 보니까 감옥 조그마한 곳에 뭔가 새싹이 하나 이렇게 자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런 곳에 싹이 날 수가 있지? 그러고는 심심하니까 자기에게 물 마시라고 주는 물이 들어오면 마시고 조금 남겨서 거기다 물을 계속 부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자라거라 이랬는데, 근데 이 싹이 나게 됩니다. 자기도 그런 과정에서 그 싹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았지만 이게 자라가지고는 꽃이 핀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래서 벽에다가 그는 다음과 같이 다시 앞에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말을 싹 지우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고 또 날 돌보아 준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파도와 같이 계속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럴 수 없는 가시밭길에 가슴 아픈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 곁에 다가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늘 인정해 주시고 나를 늘 위로해 주시고 나를 늘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마음 깊이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머리털을 세는 게 뭐 일이 없어 세시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후렴에 나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는 존귀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인생이니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존귀한 존재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서 존재 가치마저 부정하게 되는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세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으니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며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이 있다 보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는 이 없다,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공중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하게 사셔야 돼요.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